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배에 사공이 두 명이면, 다시 말해서 그 배의 주인이 두 명이면 바다로 가야 할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을 싣고 가는 하나의 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사공이 5천만 명이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와 같이 지구라는 배에 70억의 사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금년이 제일 덥지 않았어요? 그게 지구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도덕, 비윤리가 악이고 도덕이나 윤리가 선이지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선과 악은 다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살롬, 살롬. 살롬이라는 뜻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악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더라.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에훗이 죽자 여전히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거절되면 다른 통치가 찾아옵니다. 다른 통치란 가나안 원주민의 하나인 미디안족 속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통치를 받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탈취해 갑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나귀까지 모두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합니다. 밀밭에서 밀타작을 하면 영락없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함으로 미디안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며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미디안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님,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형제 중에서도 가장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켜주신다.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실한 표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두었습니다.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러나 양털 뭉치 주위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털 뭉치 주위는 바싹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입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털 뭉치 주위에는 이슬이 흥건히 내렸습니다. 기드온은 이와 같은 표적을 보고 용기 백배합니다. 기드온이 용기 백배했던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양털 뭉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슬에 흠뻑 젖은 풍성한 양털 뭉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악으로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기드온의 타작마당과 같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양털 뭉치이신 예수님에게 내린 이슬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바싹 마른 양털 뭉치가 되셨습니다. 세상은 이슬로 풍성하게 젖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표적입니다. 기드온은 이와 같은 표적을 보고 자신이 미디안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붙잡히심으로 우리는 자유합니다. 주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난하셨으므로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실패하심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이 마귀의 시험에 이겼으므로 우리도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른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 군사를 모집합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32,000명보다 10배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32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32,000명, 미디안은 32만 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러므로 돌아간 자가 22,000명입니다. 32,000명도 미디안에 비하면 10분의 1인데 그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만 명의 군인들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건너편 시내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그러므로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 1만 명의 군인들이 우르르 시내가에서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는 군인들의 모습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좌우 분별하지 않고 꿀꺽꿀꺽 먹습니다. 좌우 분별 없이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9,700명입니다. 하나님이 엄히 말씀합니다. 9,700명을 돌려보내라. 다른 하나는 왼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만 허리를 숙이고 오른손에 물을 받아 개가 핥아먹듯이 그렇게 물을 핥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으로부터 방어 자세를 하고 그리고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야 합니다. 32,000명도 미디안에 비하면 10분의 1입니다. 그중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겨우 1만 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1만 명 중 정신부장이 되지 않는 9,700명을 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300명만 남았다는 겁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은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횃불을 들었고 그 횃불을 항아리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갔습니다. 나팔 신호에 따라 동시에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항아리를 깨면 무엇이 나올까요? 횃불이 나오겠죠.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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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제가 시애틀에 가면 그 새생명 교회가 있는데 한 4,0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이 원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기드온 300용사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시애틀에 가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그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국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자기 아내를 배려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제 설교를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알아들어요. 나팔 소리. 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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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예, 알아들어요. 나중에 어떤 백인을 만났는데 나를 보더니 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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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그랬어요. 나를 지금 환영하는 그런 표시를 하더라고. 이스라엘의 이 기드온 300용사가 나팔을 불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그와 같은 때에 미디안 군인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 나팔 소리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벳 시다에 이르렀고 또 답닷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 300용사의 나팔 소리에 미디안 군인들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군들이 적군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찌르고
찔렀습니다. 자멸하고 마른 거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형식이 강하고 내용이 거의 없든지 약해요. 유교가 그래요. 유교, 저는 어려서 유교 많이 겪어봤어요.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제사를 참여해요. 불교가 그래요. 불교가 그 절에 가면은 이제 스님이 뭐 불경을 외우는데 다 그 우리 말이 아니 인도 말이에요.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그냥 의식만 치르면 돼요. 천주교도 그래요. 천주교도 그 의식만을 치르면은 그 신앙생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나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죠. 직장 일터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토탈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사사이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다른 통치가 온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니엘 사사 지도자를 세워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온니엘 사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또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을 통하여 다시 모압 왕 에글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8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에웃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여자 사사입니다. 이 근거로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우리 교단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드보라 사사 역시 죽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므나세의 지파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300용사로 하여금 미디안을 물리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가 살롬입니다. 살롬입니다.
살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통치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에는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미디안 군대는 32만 명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미디안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10분의 1입니다. 참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상식적으로 두려워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상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남은 숫자가 1만 명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적군보다 더 무서운 적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주도적, 적극적, 능동적,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훈련 중에는 몹시 목이 마릅니다.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 1만 명의 군인들이 물을 먹기 위해 시냇가로 뛰어갔습니다. 물을 먹는 모습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을 때 적군이 기습해 오면 당연히 당합니다. 패배합니다. 아니 무릎을 꿇고 물을 꿀꺽꿀꺽 먹고 있는데 화살이 날라오면 그대로 화살에 맞아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물을 움켜 혓바닥으로 핥아 먹습니다. 개가 먹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정신무장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릎은 하나님에게만 꿇는 것이다. 무릎은 하나님에게만 꿇는 것이다.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물을 먹는 사람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디안은 32만 명이라니까요. 3만 2천 명도 어림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상대방은 32만 명인데 1만 명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상대방은 32만 명인데 겨우 300명 남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 자세가 중요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항아리 깨는 거예요.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항아리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경험입니다. 항아리라는 자기 자아를 깨뜨리면 성령의 횃불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지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아의 항아리가 성령의 불을 반딧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이제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아라는 항아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딧불 같은 성령의 불이 햇불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모든 불신앙의 찌꺼기를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담배, 어느 날 담배가 싫어졌어요? 술이 싫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이 이제는 싫어요. 내 영혼의 불순물을 태웠어요. 성령의 불이 반딧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햇불같이 타오르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나팔을 붑니다. 기도의 나팔입니다. 찬송의 나팔입니다. 순종의 나팔입니다. 감사의 나팔입니다. 전도의 나팔입니다. 봉사의 나팔입니다. 아멘의 나팔이에요. 아멘의 나팔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아멘. 예,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인들에게 자기 동료를 적군으로 보이도록 역사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찌르고 찔러서 다 죽었어요. 기드온 300용사가 했던 일이 뭐예요? 전쟁하러 갔던 기드온 300용사가 했던 일이 뭐냐고요? 항아리 깨고 햇불 들고 나팔만 불었어요. 불신자의 방법으로 우리는 성공하지 않습니다. 항아리 깨고 햇불 들고 나팔 불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드온 300용사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구경하는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아리 깨고 성령이 충만하여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기드온 300용사처럼 자기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나는 옛날에 어려서 교회 다닐 때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아멘, 너무 그게 유치하고 싫어가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멘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그 전에 그 골목에 무슨 채권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어떤 할아버지가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여자들 몇 명 데리고 왔다 갔다 그 신방 다니는 거래. 나는 저거 안 해.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해도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참 나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를지 몰라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도록 비판도 잘하도록 도와주는 비판을 해야 된다니까. 이쪽만 아멘 하는 거예요. 이쪽은 다 야당이신가 봐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주도적, 적극적, 능동적,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하는 항아리를 깨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원 300용사가 됩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도적, 적극적, 능동적,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아리 깨뜨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